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함께 찬송가 366장 부르시겠습니다. 366장입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420장 420장입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언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너 주만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49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내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수아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사무엘하 20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엔 우리가 살펴본 대로 베냐민 지파 세바라고 하는 자가 반역을 일으켜서 온 이스라엘 그 지파들을 선동하여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갈 것을 권고하였죠. 이 일을 빨리 진압하기 위해서 다윗이 군대장관 아마사를 또 보냈고 그 다음에 또 군대장관 아마사를 보내서 소식이 없으니까 요압의 아우였던 아비새를 또 보냈죠. 그러고 나서 길에서 우연히 아마사를 마주친 요압이 이제 아마사를 무참히 또 살해했죠. 강계를 꾸려서. 그 후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요압이 쫓았던 그 세바가 자기가 전세가 불리함을 깨달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두루 다녀서 아벨 지역에 있는 벳마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그 성읍으로 도피하려고 했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요압과 그 함께한 모든 군인들이 쫓아가서 그 세바를 에워싸고, 그렇죠? 그 성읍을 에워싸고 그 언덕 위에다가 둔덕을 싸서 토성을 싸갖고 이제 그 성을 허물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까딱하면 이 성읍이 통째로 그냥 멸망당하게 생겼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그 성읍에 살고 있던 지혜로운 한 여인이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질렀습니다.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요압과 함께한 그 군인들에게 소리친 거죠.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 장군에게 가서 이르기를
장군님을 이리로 가까이 오라고 말을 전해달라고 이 여인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부하들이 요압을 데리고 왔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요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요압이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보면 좀 당돌하죠. 대 이스라엘 유다의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당신이 요압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어떻게 당돌한 행동일 수도 있는데 요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 내가 요압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압도 감을 차린 거죠. 이 여인이 뭔가 좀 보통 아낙네들하고는 다른 면이 있구나. 어떤 일로 나를 불렀을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인이 요압에게 이번에는 공손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종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뭔가 사연이 있나 보다 그러고 이야기하라고 내가 듣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보니까 이 아벨 지역에 있던 이 성읍에 있던 이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당찬 모습, 그렇죠? 그 담대한 모습과 또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모습이 같이 갖추어진 그러한 지혜로운 여인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여인이 요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말에 이르기를 뭐 물어볼 곳이 있으면은 아벨에게 가서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읍이죠.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중에서 평화를 사랑하고 또 다윗 임금님께 충성하는 백성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장군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와 같은 성, 소중한 이 성읍을 멸하고자 하십니까? 어떻게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을 삼키고자 하십니까? 이렇게 요압에게 추궁을 하는 거죠. 요압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는 않다. 내가 무슨 너희들과 원한이 있어서 이 성읍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고 다만 에브라임 산지에 있던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나를 대적하고자 하니까 나와 다윗 임금을 대적하니까 내가 그 세바를 처단하기 위해서 쫓아온 것이지 너희가 만약에 세바만 나에게 내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당장 떠나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장군님 잠시 기다리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성벽에서 그 세바의 머리를 떨어뜨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리고 나서 성읍으로 가서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렇게 기록됐어요. 아마 이 여인이 지혜가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나 또 성읍에 있는 군사들을 다 설득을 한 거죠. 사정이 여차저차 하니까 우리가 이대로 요압 장군 군대에 절멸당하는 것보다는 이 반역자 세바의 머리를 우리가 베어서 건네주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지혜롭게 설득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의 설득을 듣고서 그 백성 사람들이 세바의 머리를 베었어요. 세바를 처단하여서 요압에게 성벽 위에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이제 나팔을 불어서 전쟁 중단을 선포를 하고요. 다 흩어져서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또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회군하였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가장 두드러지는 인물이 하나 있으니 바로 이 아벨에 있던 성읍에 있던 한 지혜로운 여인이었죠. 우리가 일찍이 그 사사기 묵상을 할 때에 지혜로운 여인들을 우리가 많이 만났었습니다. 우선 선지자 드보라, 여선지자 드보라가 그랬죠. 지혜와 용기가 출중했는데 그 드보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그 가나안 왕 하소랑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이제 패색이 짙어져서 도망하였죠. 도망하였을 때에 그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거처했던 그 천막으로 도망을 갔죠. 그때 이제 그 야엘이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이스라엘에게 넘겨주기로 마음을 먹고 안심을 시키죠. 그리고 이제 우유를 대접하고 또 따뜻한 것을 준비해서 덮어주고 해서 잠들게 한 후에
이 머리에다가 말뚝을 박아갖고 즉사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드보라와 바락에게 큰 승리를 안겨준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도 바로 그러한 지혜로운 여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사사기 묵상할 때 우리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 발람군 세겜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다가 테베스라고 하는 성읍에 이르렀어요. 그때 그 성읍에 있던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져갖고 아비멜렉이 머리에 맞고 사망하게 된 그러한 기사가 있는데 이때도 바로 그 데베스 성읍에 있던 한 여인에 의해서 이 아비멜렉이 죽임을 당한 경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흡사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오늘은 성읍에서 그 밑에 있던 요압 장군을 사망시키게 한 것은 아니고 성읍에 이제 도망왔던 세바를 목을 베어서 요압 장군에게 건져둔 내용이 다르지만 상황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렇게 한 성읍이 한 마을 전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 죽음의 목전에서 이 지혜로운 여인들로 말미암아 다시 이렇게 소생케 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잠언 3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그리고 이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그 행위와 성품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죠. 그 다음에 30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으니까 특별히 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우리 여성도님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들 이렇게 지혜로운 성경에 나오는 지혜로운 여인처럼 어떠한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에 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말미암아 나와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은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8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진주보다도 귀한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을 만날 텐데 바로 이렇게 진주보다 비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혜롭게 행할 때에 나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위로와 용기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이 일단락되고 23절부터 26절까지는 다윗의 그 관리들에 대해서 다윗의 그 왕궁에서 일을 보던 신하들에 대해서 그 이름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선 요압은 이스라엘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전에 살펴보면은 다윗이 그 압살론이 반역을 일으켜갖고 아마사를 군대장관으로 세웠죠. 그때 다시 아마사를 그대로 군대장관으로 다윗이 신임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마사가 요압에게 처단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결국은 다시 요압을 군대장관으로 세우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이 분하야는 나중에 솔로몬 때에 큰 활약을 하게 되는데 그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었다 그랬어요. 바로 이 다윗의 경호부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도람은 감역관, 백성들의 그 모든 사역을 또 부역을 감독하는 그러한 감역관이 되었고, 또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었고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이 되었습니다. 또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왕실 일지를 담당하는 그러한 서기관이 되었고요. 또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여러 명들이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갔던 것을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한 국가나 한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지도자 한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 훌륭한 공동체에는 훌륭한 좋은 동력자들이, 그 많은 협력자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훌륭한 부하들을, 그 동력자들을 다윗에게 붙여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혼자서 다 감당하기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또 우리 사역자들, 피택자들, 또 직분자들을 세우고 봉사자들을 세운 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뜻을 합해서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새로 목장이 편성되었는데요. 앞으로 아마 이제 봄서부터 저희 목장 모임이 또 시작된 걸로 예상을 합니다만은, 우리 새로 구성된 목장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또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 원합니다. 노두복 장로님, 김승태 집사님, 김종순, 김종현, 신옥자, 양성명, 정수경 원사님, 그리고 또 그 밖에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올해에도 저희들에게 귀한 우리 목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새로운 식구들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섬기고 돌보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서로를 돌보는 귀한 우리의 은혜의 식구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가 건강하여서 늘 모이기에 힘쓰고 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여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각 목장마다 하나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며 세우신 목자 부목자들에게 늘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지치지 않고 우리 목원들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침상에서 또 양로병원에서 또는 집에서 홀로 외로이 구하시는 우리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치료를 받으시러 병원에 아버지 출입한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도 지켜주셔서 그 모든 연약함이 속히 회복되어지고 건강 회복하여서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벨의 성읍에 있던 한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 주위에 있는 많은 백성, 나의 식구들을 세우고 살리며 또한 건져낼 수 있는 귀한 은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대로 묵상하며 또한 실천하고 쫓아 행하여서 우리의 지혜로 말미암아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등불을 비추는 귀한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지혜롭게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또한 기쁨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